자신이 소원을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참 기뻐하고 하느님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타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자신의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그것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의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구할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4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 구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자신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일탈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시행할 것이라. 그 사람이 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길갈에서 왕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그의 날이 길지 못했습니다. 길갈이란 말은 악비라는 돌을 굴림의 뜻인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종살이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바퀴를 굴러보내는 방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날이 길지 못한 겁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왕은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구할 기도를 알지 못하므로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저 사람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백성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백성은 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백성 위에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행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하느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고자 아담같이 되고자 구한 것이다. 백성은 범죄자의 반열에 먼저 세워두고 재판을 구한 것이다. 왕은 백성을 섬기고 아우르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지혜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을 왕이 지켜야 할 소명임을 솔로몬은 알지 못한 것이다. 두 창조는 다윗과 솔로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였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미련한 여인은 다윗으로 자신의 몸에 누린 아기가 질식하여 죽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이 낳은 아기와 바꾼 것이다. 여인이 잠을 깨어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죽은 아이가 이어져 있고 자신의 아기가 그 여인의 가져간 것이다. 이에서 성경은 우리 아이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룻기스를 하는 것이다. 음욕의 명령에서 왕권을 위임받은 그 아들 솔로몬이다. 충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음욕의 명령에서 왕권을 위임받은 그 아들 솔로몬이다. 두 창기는 계집은 이스라엘과 유다국을 지칭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국은 바빌론에 파멸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방인같이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타락하였으며 음욕의 명령에서 왕이 된 자식을 죽인 창기나 가면 속에 감추어진 위선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종국의 멸망을 밝혀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때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은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을 섬기는 시대가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은 솔로몬 시대로 BC 970년, 930년, 약 400년이 지난 뒤 성령이 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 BC 눈물의 선지자에 의해 BC 562년 537 7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가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이곳에서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담한 백성에게 큰 위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성경은 해석하게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해석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져요. 본문에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반열에 올려놓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내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데는, 인간의 말에는 언어의 부족함,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비유가 아니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뱀의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라는 뜻은 점치는 자입니다. 뱀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타내는 말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그리는 그림을 뱀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의 번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값을 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알고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래서 지적으로 무지하고 환경적으로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무익한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음욕의 명령으로 위임받은 왕권은 구할 기도를 알지 못했다. 솔로몬은 기본이라는 말은 언덕에 세웠다. 모든 사람보다 높고 우리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본입니다. 상당에서 자기 도취에 빠진 음욕으로 평화를 구했다. 성전 건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 솔로몬은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성질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서바의 여왕이 탐복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굴복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
도둑질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솔로몬 두 집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 20년이 걸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떠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철책들을 통한 평화의 정략 결혼으로 천명의 절책들을 통해 자기의 오름에 빠져 쾌락의 아방궁인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다윗비에 무너진 밀로를 다시 수축합니다. 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밀로는 백성들이 왕을 알려나고자 하게 되면은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왕을 알려나오기를 신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이 왕을 만나러 가면은 그냥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왕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왕을 만나기로 신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사회, 솔로몬의 5가지 행각, 환경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사회, 질서가 확립된 정의로운 사회, 진리가 강수같이 흐르는 충만한 사회, 거짓이 없는 진실로 평화로운 사회,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한 사회. 솔로몬의 5 행각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솔로몬이 지향하는 통치에서는 그 사회에 요구하는 풀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수많은 문제에 눌린 병든사회,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들,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솔로몬의 통치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병은 무엇인가? 절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병을 말한다.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지냐? 꿈이 있는 사회, 희망이 넘치는 사회, 이상과 꿈이 실현되는 사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은 각기 저마다의 이상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사회를 요구합니다. 이 둘째, 사회의 가치관이 잘못된 구조적인 제도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셋째가 문화인 옛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고정관념한 인성과 간행의 병이다. 넷째, 환경적인 부패에서는 사회를 오염시키는 거짓된 병이다. 정치는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수평의 저울되며 법은 저울의 주다. 저울의 눈권이 잘못 그어진 것이 사회의 균형을 파괴하는 모순에 의한 혼돈의 병이다. 형식적인 병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명분을 부여하여 죄를 의인화하는 것이다. 많은 병자, 육체의 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정치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문화적인 병은 사회 전체의 공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병이다. 소경 눈은 있으나 진실을 만나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소경이 된 것이다. 절단발이 다리는 있으나 균형을 잡아주는 정의로운 질이 끊어진 치우침의 병이다. 혈기 마른 자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병을 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있음을 선포한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유대인절 명절, 인류가 영원히 기념할 명절, 첫째 출애굽의 6월절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서 나온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이재천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한 것 참 감사합니다. 바로 한국에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참석하려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우리 이재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 중앙을 흐르는 강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을 흐르는 강. 에덴 동산의 중앙을 흐르는 그 강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망각의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존재를, 자기를 알지를 못해요.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 자기를 압니다. 나는 개다. 나는 소다. 보면 분명히 분별됩니다. 근데 사람은 분별하기가 어려워. 선과 악이 쫓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동산 중앙으로 흐르는 망각의 강. 그 망각의 강이 육대에서 태어납니다. 그 망각의 강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을 수가 있느냐? 한 따라해요. 유브라데를 건너 나온 사람. 유브라데를 건너 나온 사람은 히브리인이라 칭합니다. 히브리인. 유브라데를 건너 나온 사람은 히브리인이라 칭해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바로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은 자를 히브리인이라 칭합니다. 우리 이재춘 집사님은 참 자유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그 기쁜 뜻을 쫓아 히브리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참 자유할 수 있는 자기의 목을 찾은 사람, 자기 소명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며칠 전에 시내산에서 인간다운 삶의 원칙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수장절은 초막절로 이 절기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상고한 고난을 희생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킨 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는 참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며 기념될 감격의 날을 말한다. 오순절은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히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50일째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의 정리로 권능을 허락하신 날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감격의 날이며 사망을 이긴 영생이 주로 오신 예수님의 증인된 기쁨의 날이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을 변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처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솔로몬은 없어요. 성경의 솔로몬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법정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 돌판은 계명을 받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기능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 아래 놓인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놓여서는 정죄만이 드러납니다. 각기 사람의 죄만 드러나요. 교회에 오면 저건 어떤 죄를 짓고 저건 어떤 말을 하고 저건 나쁜 사람 저건 좋은 사람 이렇게 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따르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 교회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교회는 두 기능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아람의 곳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받지 못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얼룩얼룩하고 재미있는 것이 재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룩얼룩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 얼룩얼룩하다는 건 공동사회에서 일탈한 사람은 얼룩얼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회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재미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약점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할 수가 있느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약점을 가졌든 자신의 죄를 제사장의 손길로 통해서 자신이 드리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약점을 전가시키고 그를 하나님께 속죄물을 드립니다. 속죄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예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점은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제물입니다. 두 번째, 얼룩얼룩한 것은 무엇이냐? 얼룩한 것은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얼룩얼룩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따라오여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공동체에서 일탈한 사람이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가지 제물, 정있고 얼룩얼룩한 것이 제물이 될 것이라. 다윗의 일탈하고 약점을 가져서 하천계급에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참 비참한 다윗 놓여있는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베푸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벽상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받느냐? 성령과 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물은 말씀을 비유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만날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며 기념될 관계의 나라를 말한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50일째 성령 임하심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권능을 허락하신 날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감격의 날이며 사망을 이긴 영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정인된 기쁨의 날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한 감격의 날이다. 예루살렘은 인류가 꿈꾸던 사회를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끝에 히브리 말로 베드더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물을 받으시는 곳, 하나님과 인간은 교통하는 곳, 하나님 인간을 찾아 하나 되게 하는 곳,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보듬되게 하는 곳이다. 양문이란 프로바디코라는 양에 속한 하나님께 드리기는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각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곳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자신의 무지와 무익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로 가셨다. 양이라는 말은 자신의 무의와 무익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무익함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높이고자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이웃물로 삼는 사람은 바로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란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베데스다란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울지령이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함과 탄식이 가득한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는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기복형의 세상, 현세적 조건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려는 복지의 사회로 인권과 주권의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구도형의 사회, 인간 이상의 실현과 진리 취득이라는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인간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인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계획형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법의 확립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킨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세상, 인류가 꿈꾸는 사회는 바로 세 가지 기복형, 구도형, 계획형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파고 영생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형이고 구도형이고 이 기복형의 교회가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온전히 이루신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법은 정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인류 모두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담의 원자리에 놓여 있는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이라는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자리에 놓인 사망의 권세를 폐하고 생명의 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추구하는 솔로몬의 세상, 솔로몬은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인들은 나라들의 이성이 주관하는 문화의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략대로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로의 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친구이다. 애굽은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로 여기까지 지향적게 종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창세기 하나님과 동거하는 시대로부터 욕망의 시대,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지으심을 후회하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 물의 심판이 있고 노아의 시대, 믿음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래서 사사들의 시대, 왕국의 시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또 그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바로 왕국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방 나라의 떠돌이 신세, 즉 과 없는 민족으로 사는 그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보는 자기가 깨달아 알게끔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나 문화적으로 보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되냐? 나라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이 이된 동산을 만든 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 가운데서 자신이 거듭나고자 그 모든 약점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이용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러한 강호에 빠지지 않기를 결의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